그러면 오늘은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3절, 아, 이게 문제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봅시다. 22절까지. 2장 13절 먼저 시작할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정말 당대 사람들에게는 너무 획기적이고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런 그런 일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성전이 곧 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어떤 말하자면 벽돌로 금과 은으로 치장된 그 건물이 그 사실은 그것이 나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건물은 건물이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꼴로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그 눈에 보이는 건물 더미, 이 물체 덩어리가 예수님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 그럼 예수님 그 말씀 뜻은 뭐겠어? 그 건물이 곧 예수님 이꼴이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겠지, 그지? 단지 그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의도하는 바, 그지? 그 건물이 말하고 있는 그 방향성, 혹은 그 건물의 실체가 예수라고 하는 말이거든. 아까 좀 전에 왔던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마라에 쓴 물이 달게 되었다. 그렇게 할 때 그 나뭇가지가 바로 십자가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논리를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고 이제 말을 했거든, 말씀을. 근데 나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근데 지금 초점은 뭐냐 하면 이거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적과 기사를 말할 때는 영어로 사인인데 사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말하자면 그 가끔 내가 예를 든 것처럼 도로 표지판 같은 거라고. 도로 표지판. 그 도로 표지판 예컨대 부산 400km 돼 있으면 그 써 있는 그 사인보드가 그 표지판이 꼭 부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표지판 이꼴 부산은 아니지만 그 표지판은 지금 뭘 가리키고 있어요? 그 표지판은 부산을 가리키고 있거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은 그 자체가 곧 십자가와 예수를 십자가 예수는 아니지만 모든 사건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 방향성, 무한수렴, 어제 했던 그 무한수렴처럼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달을 봐라 가리킬 때 손가락은 달은 아니지. 손가락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지.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에 집어 던진 그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가 그것이고 십자가는 아니지. 그렇지만 그 나뭇가지가 뭘 가리킨다? 그 쓴물을 달게 바꾸었던 그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용도로는 충분히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를 가리킨다. 하나의 사인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사인보드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표적이에요, 표적. 그런 점에서 다 표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기술은 다 표적이야. 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뭔가를 가리키는
이정표다 말이지. 사인이다. 그런 거거든, 사인.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표적은 다 전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잖아. 그 5천 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찾지.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놓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그 기적은 뭘 가리키는 거야? 십자가에서 찢길 자기의 살과 흘릴 자기의 피를 예수님이 가리키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 근데 사람들은 근데 뭘 추구했어?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로 먹게 된 그 5천 명을 먹였던 그 풍성한 떡을 계속 요구했던 거지. 손가락으로 달아 가리키니까 달은 안 보고 손가락에 입 맞추고 손가락을 섬기고 있는 거야. 손가락 빨고 앉아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와 똑같은 거예요. 표적이라고 말을 할 때는, 사인을 말할 때는 표적의 주인공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건데 우리는 표적 자체에 집중하는 거야.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네? 그럼 그런 표적을 달라고 계속. 다시 말하면 표적의 방향을 자기에게로 돌린 거지. 표적의 방향성을 보지 못하고 모든 표적을 자기에게로 끌어오는 것. 이게 이제 모든 인간의 습성이거든. 자, 동일한 그런 패턴 속에서 성전이 있다. 그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성전도 하나의 사인이거든. 다른 뭐 자잘한 사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더기로 솔로몬이 황금으로 쌓아놓은 하나의 황금으로 만들어진 표지판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경부선, 부산 간다라는 부산 그 사인보드를 황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진짜 그 사인의 그 사인보드에 우리 환장하겠지. 와서 뭐 글 뜯어가겠지. 이제 몰러 와서.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의 성전을 만들어 놓으니까 솔로몬이 또 지금 이제 헤롯 왕이 4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니까 40년간 성전을 짓다 보니까 얼마나 성전을 나름 잘 짓겠어요. 나름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성전을 짓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뭐 화려하게 뒤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처럼 그 아름다운 돌, 그 미석들 말이죠. 그 대리석들. 그 겁나게 비싸 보이는 그 꾸며진 그 성전을 보고 제가 놀라거든. 그렇게 성전을 잘 꾸며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성전이 주는 그 뭐랄까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압도가 돼버렸어. 지금도 이탈리아 어디죠? 스페인. 스페인에 가면 성전 짓고 있잖아. 그 성당. 파밀리아 성당인가 뭐 하는 파밀리아 성당. 100년째 짓고 있다 그러는데 언제 한번 현대랑 한번 가보라고. 거기 저 스페인에 축구도 좋아하니까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도 가보고 그때는 거기 가보고. 걔는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팬인가? 바르셀로나에 누가 있지? 아, 바르셀로나가 메시구나. 맞아. 레알 마드리드는 예전에 호나우두 있었지. 그러니까 그 워낙 성전을 잘 지으면, 사인보드를 잘 지으면 사람들은 그 사인보드의 그 어떤 거대함에 압도가 돼버려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놓치는 거지. 자, 동일하게 유대인들은 또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성전의 그 뭐랄까 위용에 못지않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빠지게 된 건 뭐냐면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들이에요.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들에 유대인들은 흠뻑 매료가 됐어요. 고대에는 하므라비 법전처럼 그런 법전이 있었지만 또 모세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계명을 또 자세히 써놓은 이런 민족이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모세 오경처럼 역사와 계명이 버무러진 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주어진 게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단 말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삼았어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계명이 있다 이거거든. 약속이 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빌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모세 오경이 지향하는 바, 모세 오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성을 놓친 거예요. 놓치고 이 모든 계명이 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치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거지. 똑같아 지금. 성전도 자기 자신들을 단장하고 치장하는 용도로 성전을 사용했고 모든 계명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을 위해 다 끌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을 때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자기들을 위해 끌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대하면 성경을 끌어와.
성경이 가르치는 바 방향성을 놓치고 성경을 다 내게로 끌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굉장히 잘 지어놓은 교회 들어가면 그 엄숙함에 뭐 이렇게 딱 정말 마음이 딱 정화된대요. 엄숙함에. 성전을 포함한 심지어 또 뭐도 나라고 하는 그 존재도 어때? 존재도 하나의 화살표거든 말하자면.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의 화살표예요. 목사가 서서 목사는 어디를 가리키는가 계속 지금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예수 십자가 예수를 가리키고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목사라고 하는 그 사인보드에 빠져버리면 그 목사 자체의 권위를 두지. 그러나 사실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의 방향 지시등 혹은 하나의 뭐 간판, 하나의 이정표, 사인보드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목소리? 나는 소리다. 소리다, 소리.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스피커에 나온 소리처럼 이쪽으로 가십시오. 손님 여러분들은 지금 우측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방송 나와 있죠, 방송에. 지금 환승하실 분들은 내려서 뭐 있습니다. 그 방송하는 그 아나운서 목소리 같은 그 소리라고 그냥. 세례 요한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하나의 소리였거든. 전철에서 나오는 그 그냥 뭐 이번 정거장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것처럼 말이죠. 영어 나왔다가 한국말 나왔다가 뭐 중국어도 나오나 이제 전철에? 일본어가 나오나?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중국어도 나온다. 네, 중국어, 일본어, 영어 다 나오죠. 다 나오지.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 자기 자신을 하나의 소리, 예수님께로 가라고 안내해주는 안내 방송 같은 것도 자기를 소개했단 말이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든 뭐든 건물이든 뭐든. 근데 예배당 건물이 있다? 예배당 건물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나의 방향 지시등처럼 사용된 것이 이게 말하자면 예배당 건물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어때? 모든 만물이 일제히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무한 수렴돼요. 무한 수렴. 내가 자꾸 수렴이라면 어제 영지를 공부하다가 이제 들었는데 수렴 끝없이 하늘로 계속 모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무한 수렴되거든. 그러니까 뭐 정춘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결국은 그리로 다가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수령은? 그래서 이제 오늘 말할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인간으로서는 어느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요. 그지?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 오늘 나온 것처럼 이제 그 지금 빨리 말 잘 줬네. 몇 절이냐 거기 보면은 그 20절 보면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없이는 아무도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모든 만물이 모든 존재가 예수를 위해 져졌지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세계가 내게 덮쳐와서 나를 부활의 세계에서 나를 땡겨서 그 세계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지.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경건과 어떤 권능으로도 예수님의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부활의 세계가 다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에워쌀 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세계를 갖고 덮쳐올 때, 그게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 안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그냥 덮쳐 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마음을 통해서 그 세계로 무한히 수렴하게 하시는데,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어때? 베드로조차도 십자가에 근접했으나, 그죠? 십자가에 근접했으나 결국은 나 몰라 하고 돌아서거든. 근데 그들이 3년 동안 따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와서 성전을 허라 내가 짓겠다 그 모든 말을 그들이 듣고 다 했어. 무한히 예수님이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베드로를 말하기를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글쎄 목숨 바친다는 말이 낯간지럽기도 하지만 근데 그 말을 뱉는다는 것은 정말 베드로는 그 순간 진심이거든 이게. 베드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렴 거의 지금 무한히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어때? 마지막에 넘어갈 수 없는 간격이지. 우리가 나사로 거지하고 부자 비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가 있었던 그 음부와 나사로의 그 낙원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 간격이 있어. 뭐 너는 이리 올 수 없다. 크로스. 돈 크로스 없다고 말하거든. can't cross. 못 넘어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활의 세계로 우리는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세계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결론은 그거지. 부활의 세계에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어때? 우리는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의미와 방향성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아니 그 무슨 선악과에서 어떻게 십자가가 나오고 무슨 그 나무에서 뭐 그 십자가라는 그런 어떤 비약적인 그 논리 전개를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래 동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난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모든 만물을 보면 사실은 어때? 모든 만물은 한결같이 십자가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그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신비고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보게 되는 눈뜸이라고. 그래 지난주에 그 뭐 사르트르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 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 뭐 그 말을 갖다가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본래의 의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사르트르 입장에서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중요한 건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밖에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뭐 이렇게 말은 해주고 있지만 그거를 내가 믿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 실존이 내 본질의 의미를 규정하겠다 이거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건 내가 정한다는 거지. 예전에는 이제 말하자면 교회가 중재를 덮었을 때에는 나자마자 인간에게 신부를 통해서 그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본질을 덮어 씌워줘요. 너는 하나님의 태어난 백성이라고 이렇게 신부가 와서 그냥 날 때부터 그냥 죽을 때까지 인간의 모든 본질을 규정해 줬거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뭐 니츠로부터 뭐 이게 쭉 오면서부터 아니 왜 우리 인간의 의미를 본질을 멋대로 정하냐 말이지 반발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의미거든. 근데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한 내 실존의 의미를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부여받는 거에 대해서 현대 인간은 다 거부하고 있거든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하신 이후에 어때? 이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믿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덮쳐오게 되면 그 부활의 세계 속에서 비로소 모든 만물의 실존의 의미가 본질이 목적이 선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어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개뿔도 아무 소용 없어. 이게 안 믿어지면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봐요? 어떻게 보냐 하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예쁘다 해서 손가락 빨고 앉아 있고 오병이어 베풀면 그 오병이어로 배불릴 생각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드리잖아요. 만나 먹을 생각하고 앉아 있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자기 자신을 위로 무한에 수렴하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그러나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무한히 수렴하나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가 이룰 수 없어. 수많은 내가 있으나 수많은 내 자아가 있으나 나의 자아는 나에게 이룰 수 없더라. 그 말 나오는 거지. 내가 있고 나를 지켜보는 내가 있고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내가 있고 그 무한 반복이거든. 아무도 나의 본질적인 의미에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야기 핵심은 그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성전이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알고 믿게 됐거든. 근데 오늘날에도 어때요? 오늘날에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무슨 건물이 성전이네, 뭐 성전에서 너희들이 뭐 하고 있냐? 옛날에 성전에서 나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기타를 못 치겠어. 성전에서 감히 왜 이렇게 세상악기 연주한다고. 고등학교 때. 내가 86학번이니까. 그때 내가 84년도 다닐 때 그때 서울서 대학 졸업하고 오신 그 어떤 분이 있었거든. 그분이 교회에서 기타를 쳤어요. 장로님 뛰어와갖고 이 감히 성전에서 이 세상적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난리를 쳤거든. 지금은 교회에서 다 연주하고 있잖아.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저게 또 경건인가 싶어서 그때는 또 저게 경건인가 싶었는데 대학 와보니까 뭐 다 하고 있더만 서서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계가 덮쳐오지 않으면 여전히 모든 만물의 의미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 본래의 존재의 의미로서 못 본다는 거지. 모든 그 사물과
모든 보이는 모든 그 절차와 뭐 예배 행위와 모든 것 자체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처럼 당시 유대인들처럼 성전에다가 제물을 바치는 그 성전 제사에다가 의미를 준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찬가지잖아요. 제사하기 위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끌고 와야 되는데 워낙 멀리서 끌고 오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이게 끌고도 힘들고. 끌고 오는 동안 또 먹이 줘야 되고 똥 싸야 되고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아예 돈 들고 와서 성전 근처에서 사가지고서 제물을 바쳤다고. 편리함을 위해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이란 말이지. 근데 예수님 그걸 다 쫓아버렸어요. 엎어버린 거야. 그 왜 이 기도하는 집을 장터로 만들었냐고 예수님께서 이제 막 책망하시는 거거든. 근데 유대인들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라고 할 말이 있는 거라고. 멀리서 끌고 오면 지쳐버린다. 양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 근처에서 내가 좋은 거 사다 드리겠다는데 나도 지금 나름 진심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너 왜 시비야라고 이제 반발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정성껏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본심도 어때? 그 본심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뭐 하기 때문에?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야. 모든 게 자기에게로 무한 수렴이야. 죽을 때까지 인간은. 그러니까 결국 뭘 못 보는 거야? 이 성전과 성전에 들어진 그 모든 제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다?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예배하고 제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한히 자기에게로 모든 걸 끌어오고자 하는 시도인 거지. 이렇게 제사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 의로움을 쌓기 위한 거죠. 그리고 자기를 위한 모든 행위가 되는 거라. 그걸 예수님께서는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걸 알고 버리신 일이에요. 뭐 하려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시려고. 그러니까 어차피 너희들은 몰라 하고 그냥 증거하시는 거야. 똑같아.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증거해도 어차피 몰라요. 자기를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정표라는 사실을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도로에 서 있는 하나의 그 간판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사인보드 역할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못해요. 독자적인 자기 인생의 가치를 추구할 뿐이지.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이정표로서의 역할로 끝. 그걸 수용할 수 없어.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덮쳐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만물과 모든 성경 말씀이 성경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는 이제 어디를 성경을 펼쳐도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그 선명한 방향지시등 자주 깜빡이를 켜고 좌측으로 가는 것처럼 지금 이쪽 방향을 지시하는구나를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또 성경 공부를 하시냐고 난 학교 산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그래 뭐 전도서도 하고 시편도 하고 요한복음도 하고 있고 뭐 창세기도 하고 있잖아요. 힘 안 드신다고 그러면 사실 나는 뭐 힘들진 않거든. 물론 이제 조금 힘든 것도 있지만 약간 이게 재밌다고. 이게 뭐가 재밌냐면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를 가리키는 방향 지시 등을 보니까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펼쳐도 거기서 예수를 본다면 그게 성경을 기록하신 본래의 목적이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모든 성경이 예수 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모든 성경과 모든 규정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거 자체가 핵심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그 뭡니까? 17절 말씀 보면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 말 있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 말씀이 있거든. 결국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시편 69편에 다윗이 한 성경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근데 다윗이 굉장히 핍박 당하는데 다윗은 본인이 당하는 그 모든 핍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왔다는 것으로 이것을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제자들이 끌고 들어와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한 거야.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무수한 시편이 있고 무수히 많은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 무수히 많은 말씀 속에서 저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다라고서 그 방언 지시 등을 읽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끌고 올 수 있는 이 자체가 이게 말하자면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지.
이걸 보고 근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채찍 만들어서 막 두드러 깨면서 들러 엎으면서 야단을 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성껏 지금 제물을 사서 이 제사하려 했던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 내가 지금 열심히 섬기려고 그러는데 성전을 사모하는데 아 저 예수라고 하는 논패가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겠죠. 역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좌표를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나의 좌표를. 내가 지금 예수께 핍박을 받고 있는 건지 내가 예수 핍박하는 건지를 몰라.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알아요? 본질상 우리가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끌고 온다는 사실. 따라서 어때? 제사하는 그것조차도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하는 죄악의 행위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야 하는 말처럼 기도하는 것도 죄고 예배하는 것도 죄고 다 모든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우리는 다 나를 위한 동기가 아니면 우리는 안 하니까. 나를 위한 동기로 하다가 들키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위하고 있다. 들키면서 죄인된 나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의 도구로 동원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어떻게 되면서 죄인된 자기를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차이점은 어디냐 하면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회개의 영이라는 것이 임하잖아요. 회개의 영.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나만 아는 죽음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마찬가지로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구조물이 사실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대한 간판이었다. 가끔 이제 경부타다 가보면 그 도로 옆에 뭐 고려온단 큰 간판들 있는 게 있어요. 요즘에도 지금 해화역 가면 그 옆에 종현이라고 하는 애 죽은 거 뭐 여기 간판 또 걸어놨더라고 막 환하게 잘생겼더라고요. 네, 잘생겼지. 나는 뭐 몰랐다가 보니까 근데 지금 또 쟤를 이렇게 추억하는 애들이 있나? 그거 다 돈 들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어떤 뭐 팬들이겠지. 응? 저도 하거든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 엄청난 간판들이 많거든.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리고 사흘 만에 일어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간판이었어요. 성전은. 그 간판이 너무 거대해서 사람들은 그 간판의 위용에 소원하면 간 것이. 그 간판에 재물을 바치고 함으로써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감을 내세우려 했던 거지. 예수님이 쫓아버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거래하는 집 만들지 말아라. 결국은 인간들이 자기의 행위를 내놓고 하나님 복 받고 이 거래를 하려고 성전에 모여든 거거든. 거기에 뭐 재물을 사고 파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환심을 사고 하나님 마음을 사고 뭐 그 여러 가지 그 마음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주님 그걸 끊어버리신 거. 너희들은 하나님 영광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다. 무한히 노력해도 무한히 이룰 수 없는 간격이 다가갈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다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 성취의 효력을 가지고 오시는 거지. 인간이 시도했던 모든 말씀 이 준수 그렇지만 아무도 인간이 성경 말씀을 뜻대로 못 지키거든.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성취의 효력을 안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취의 효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지. 내가 쪼잔하게 몇 개 지킨 그 효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효력을 가운데 덮어 씌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없지만 다 한 자인 것으로 취급되는 거라 간주되는 거지. 하나님께서도 예수 이름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 성전의 의미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의 의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 안에서만 새롭게 보인다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왜 존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모가 있는 거고 결혼 왜 안 결혼도 마찬가지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결혼이 있는 거고 모든 관계와 모든 만물의 그 본래의 의미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속에서 볼 수 있다는 자체가 부활의 세계에 속했다는 증거가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질문 없으면 네.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기도하고 먼저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만물의 의미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이고 저 또한 그렇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세전의 언약 가운데 우리 모두를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 예수를 가리키는 방향 제시 등의 역할, 또 예수를 증거하는 간판의 역할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끌려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복된 과정 속으로 이미 하나 된 그 완성 속에서 하나 된 모든 과정을 새롭게 보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늘 새롭게 발견하고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